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본문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 룻기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오미의 선한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딱 명확하게 하나를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택한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모든 영혼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미리 예표하고 예정하고 있으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야기, 그렇죠? 하나의 우리 전래동화 같은 그런 짧은 에피소드 같은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깊은 뜻은 정말 우리를 향하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깃들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룻기 하면은 룻의 효심, 또 룻의 회심, 그리고 다윗의 자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흘러가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룻이 어떻게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룻은 이방인입니다. 모압 여인이요. 하나님께서 이 모압 여인을 선택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며 또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사람으로 세우셨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 우리가 룻에 가지고 있는 신앙, 또 룻이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사모하시고 우리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룻은 나오미의 간곡한 권유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함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요. 이 다짐은 그냥 뭐라 그럴까, 시어머니를 섬기는 그런 며느리의 효심을 떠나서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또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 영적인 변화, 또 신앙의 변화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녀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소망이 어느샌가 생겼을 거예요. 그런 소망이 있다 보니 나오미가 본국 이스라엘로 돌아가려 할 때 본인도 함께 가겠다고 다짐을 하고 또 때를 쓰게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관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러게 이 룻은 다윗의 혈통에 지대한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는 그런 족보의 할머니가 됩니다. 이때만 해도 우리는 사사시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찾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의 배경을 하고 있고, 사사시대에는 한마디로 사람마다 각각 자기 조건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진리가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없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과 멀리하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되었죠. 그런 가운데 이 룻기는 어두운 세상에 작은 빛을 비추는 그런 따뜻한 이야기로 또 에피소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어떠한 은혜를 받는지에 대해서 이 룻기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이 시대에 점점 세상으로 물들어가고 악해져가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 우리에게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룻기를 통해서 구속사의 중요한 진리를 계시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오미의 영향을 받은 룻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신뢰를 믿음으로 그의 신앙관이 바뀌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결국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에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구속사의 진리는 이미 구약시대에 뚜렷이 증거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룻과 비슷한 여인이 바로 라합이잖아요. 이 라합의 믿음으로 그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아래 하나씩 심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는 선택받은 자가 아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가문에 편입될 것이라는 귀중한 구속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처음엔 선택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귀히 여기셨지만 시대가 흐르고 신약을 통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등지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우연으로 계속되어지고 있다고 믿을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또 순간순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단 운이 좋았다. 야, 때가 된 거야. 이렇게 자화자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이 또한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다고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은혜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테두리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또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인정한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올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을 원망하는 계기로 만드지 마시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은혜를 향한 하나의 발걸음임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난은 또 다른 나의 성장입니다. 그러게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죠. 마음이 아프고 죽을 것 같죠. 하지만 그 시간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신다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선포하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룻기서에 나오는 나오미의 삶은 어때요? 나오미의 삶도 결코 순탄치 않은 삶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을 먼저 보내고 두 아들을 보내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탕진을 합니다. 그러자 그가 바라본 것은 바로 자신의 고향, 하나님이 계신 그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어느 순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결심과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나오미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기도, 이 모든 것들이 함께 했기에 나오미는 그런 다짐과 마음을 갖고 자신의 고향으로, 아니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할 수 있는 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 후 그는 바로 행하잖아요. 머뭇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리고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고향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며느리를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요. 이렇듯 나오미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모압 이방 땅에서 맞아들인 두 며느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훑어보면 룻이 모압으로 돌아가는 것은 곧 나오미를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신이 결코 어머니를 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과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당신이 가는 곳에 내가 갈 것이고 당신이 유숙하시는 곳에 내가 유숙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하는 것은 바로
어머니를 절대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는 그런 결의와 다짐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16절 말씀을 통해서 룻은 몇 번의 고백을 하잖아요. 이렇듯 룻의 강건함은 나오미가 나중에 포기를 하고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밀게 또 손을 잡게 되는 겁니다. 자, 하반절 보면은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룻의 고백을 보면 이것은 당연히 나오미와 살아가면서 나오미에게 받은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 이미 그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반응은 자신의 민족이나 선조도 자신으로 하여 어머니를 버리고 떠나 돌아가게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백성이 자신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오미의 하나님이 역시 자신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또 다른 삶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여지까지 살아왔던 가족, 친족 또 모든 환경을 버리고 어머니의 나라로 가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또 새로운 것들로 시작할 것이라고 본인 스스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렇듯 룻은 이런 고백을 통해,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거듭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 있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이렇게 쉽게 고백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인간은 지극히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나 자신이 먼저일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남을 위한 희생, 또 남과 함께 더불어가는 사회, 삶 힘들어요. 지금 젊은 세대는 그 모든 것들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죠. 우리는 이 16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이미 그녀가 나오미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나오미의 삶 속에서 룻은 하나님을 보았던 거예요. 이게 상당히 큰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이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는 나 자신이 정말 남들이 봤을 때 그렇게 인정하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거듭난 그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가기에도 바쁜 이 시대에 우리는 늘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전전긍긍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그라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데 어찌하여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나오미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삶이, 자신의 신앙이, 자신의 생활이 바뀌었을지라도 그의 믿음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모압 이방 땅으로 가서 태어나서부터 나오미의 집으로 시집 오는 그 시점까지 살았던 룻이라는 여인의 신앙관을 바꾸는 그 기적을 일으켜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과 나의 태도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는 정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이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할 것은 바로 나오미의 삶, 나오미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우리도 물론 태중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오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중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지는 그 은혜를 받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더 많아요. 하나님을 믿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다, 그렇게 다짐한 것은 바로 나를 전도한 내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힘들고 어렵고 아팠던 그 시절,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때가 되었다 나를 보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말씀과 또 돕는 손길을 보내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아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때가 됐을 때 하나님 믿었어요. 아니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니에요. 그 과정이 있어요. 거듭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새겨두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끼친 그 선한 영향력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도 있어요.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궁금해했던 그 시점에 나에게 끼친 선한 영향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향력, 그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내가 변화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통해서 룻은 고백을 하잖아요. 죽음이 나와 당신 사이를 떼어놓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결국엔 오직 주님만이, 죽음만이 룻과 나오미를 갈라놓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왜 나오겠습니까? 룻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룻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이미 그녀가 나오미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 보고 또 나오미가 전하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궁금해하지 않았을까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섬겼던 모압의 신 그모스, 그 신을 어렸을 때부터 섬겨왔지만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듣고 그가 행하셨던 그 모든 것을 나오미를 통해서 전해 들었다면 그 마음속에 선호하는 또 믿음이 또 갈급함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룻은 이 17절을 통해서 자신이 그동안 섬겼던 자신의 나라의 그 신, 그 모습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룻을 다윗의 혈통에 시작하는 시작점으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남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16절 말씀 통해서 룻은 자신의 거처, 자신의 삶,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삶의 변화, 생활의 변화, 자신의 모든 것의 변화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가 새로워지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머물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되었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바로 거듭난 삶이잖아요. 룻은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 과정은 바로 나오미의 삶입니다. 우리가 나오미의 삶이 결코 잘했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죠? 자신의 성공과 안위를 위해 선택하여 남편을 따라 모압이라는 땅으로 왔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떠나서. 그렇죠? 하지만 결국엔 그 땅에서 많은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많은 것을 잃게 되죠. 하지만 그의 마음만큼, 그의 신앙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나오미의 삶과 인격,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그녀가 믿고 있는 신인 하나님에 대한 동경이 바로 룻에게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룻은 변화되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그런 소망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변화의 시점을 주십니다. 터닝 포인트를 주세요. 이 터닝 포인트가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갈급함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뀝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번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방법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기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입니다. 이런 시간들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깃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채워지게 되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선한 영향력을 우리 주변에 끼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길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말 한마디, 나의 눈짓, 나의 몸짓, 행동,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동작이고 행동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항상 어디 가서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변화되기 위해선 언제나 하나님과 끝없는 대화와 응답을 기다리며 인내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들이 남들 눈에는 보여야 돼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그 순간순간에 우리에겐 갈급함과 열망이 생겨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우리 입술로 나타내며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찬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내가 화를 내요. 싸워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가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야, 하나님을 믿으면서, 야, 교회 다닌다면서 너 왜 그래? 뜨끔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중학교 때 심이 일진이라는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교회 다닌다면서 네 입에서 욕이 나오냐? 충격 먹었어요. 정말 충격을 먹었어요. 돌아보니까 저도 험한 말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도 험한 나쁜 말을 안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결국엔 그 일진 친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딜 가서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해요. 나오미가 룻에게 보였던 그 선한 영향력은 큰 축복과 은혜로 돌아오잖아요. 모든 것을 또 기쁨이 없었던 나오미에게 아들을 낳아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무거운 짐을 지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자유함을 얻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조금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힘겨워요. 내 안에 참된 기쁨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날마다 귓가에 들려오지만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나한테 위로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고 몇 번을 고백하고 다짐하고 살아가지만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요.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면 안 돼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본인이 선택한 자들을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내가 쓰임받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창세기 18장 16절 이후에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물어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의인이 몇 명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바로 응답하시잖아요. 단 한 명의 의인이 있다면 소돔을 멸망치 않으시겠다고. 그 한 명의 의인이 바로 나 자신이 되시길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해요. 그런 갈급함과 갈망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 용기를, 그 담대함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닥치면 기도하세요. 딴 거 없어요.
세상의 방법 안 돼요. 더 어려워져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돕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를 막으시고 우리의 눈을 막으시고 우리의 귀를 막으시면 우리는 눈먼 자가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한순간이에요.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분명히 길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룻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룻을 높이셨어요. 그 가정 속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룻 자신이 아닌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오미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룻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만나는 그 하나님을 룻은 지켜봤어요. 그 삶 속에서 룻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기긴 봅니다. 궁금함이 생기고 갈급함이 생겨요. 그 선한 영향력으로 룻은 오늘과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던 그 입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이런 신앙 고백이 나와요. 룻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삶에 한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고 느끼며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립니다. 우리도 이 나무와 같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 받는 은혜가 우리에겐 큰 기쁨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삶 속에서 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자연스럽게 끼칠 수 있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나의 진실된 고백과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과 다짐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